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산다고 해서 그 우리의 그 근본적인 그런 뭐 욕심이니 욕망이니 하는 이 죄의 속성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결교에서는 이제 이 장로교하고 다소 다른 교리가 뭐냐면은 장로교에서는 장로교나 또 이제 여타에서는 성화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지낸다. 그 말의 의미는 알죠? 때때로 실수하고 일어난다. 근데 성결교에서는 거듭났으면 완전 성화에 이른다. 뭐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교리가 옳으니 그러니 그걸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표방하는 것이 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와 가깝습니다. 그렇겠죠. 수고하는 사람들이 가깝죠. 심정적으로라도 가깝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거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분과 감정을 쫓아 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거든요. 여러분 기분이라고 하는 거, 감정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 고사성어에도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조령목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감정인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대단히 유익할 때가 많아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할 때 여러분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기복이 심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열심히 하고도 기분이 내켜서 열심히 하고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 저녁에는 그냥 우울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이름을 내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난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 생각해도. 목사님들도 자기 이름을 내자. 여기에 꽂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내 이름을 내자.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바울 좀 되니까 우리가 기억하죠. 그죠? 또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 별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대단한 겁니다. 결국 시간과 함께 이름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남는 것은요,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거예요. 신앙의 시간이 깊어짐에 따라서 희석될 수도 있고 세상과 희석될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할 때,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상당히 오버한 건데, 오버한 거예요. 뭐 반드시 맞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버한 거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는 있잖아요. 거기에 더하여 세상 사회 일을 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방편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첫 번째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두 번째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세 번째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천지 돌아가는 것을 봐라. 근원이 없는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근원이 무언가 있을 텐데 그 근원이 하나님 아니겠나. 나는 그런 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지 않는 그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생각입니다. 또 간혹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늘 초점이 자기에게 꽂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섬김을 말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에게 꽂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내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축복을 하셨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내게 어떤 격려를 통해서 나를 세웠는가, 나 그러다가 상처가 생기면 묵혀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그러면 아니죠. 그러고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비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성경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에게 왜 믿음 없냐 이렇게 들립니까? 저인데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목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난 그래서 예수님이 늘 부럽다니까요. 예수님 부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년 동안 일하고 가셨잖아요.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그게 부럽냐?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좋긴 하죠. 여러분 좋습니다. 세상도 좋아요. 오래 하면 하여튼 예수님이 부러워. 여러분 예수님을 부러워하면서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산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늘 추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 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묶여놓고 돌아서지 않으면 답은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내어놓고 말하는, 여러분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어놓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망정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울을 본받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서자, 온 세상을 두루다니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심정, 이런 믿음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산에 이제 새 제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늘이 탁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감동을 많이 하죠. 야, 여기 집 짓고 삽시다 그냥.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내려와 보니까 이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묵사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왜 묵사발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쫓아내주면 좋겠다. 얘가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도대체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씨버리기는 그래 씨버리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여러분이 아들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 이해가 돼요. 그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그때 분위기 같으면 얼마나 부모가 죄가 많아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렇게 됐노? 그런데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속수무책이니까 그 예수님 저라도 해야 걔 이리 데리고 온나 그리고 귀신에게 야야 한잔 나가라 뭐 나가라고 삿대질 했겠어요. 그래서 나가라. 그 중상이 됐습니다.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든지 사단의 이끌림 가운데 살든지, 다르게 해볼까요? 좀 그런가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든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조금 더 치명적인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 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사로잡히면 이끌려서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돈에 묶여서 삽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왜 필요 없어요? 세상살이에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쁜 놈? 준수야, 돈을 어떻게 번다고? 그게 아니잖아. 가치를 부여해서 돈을 번단 말이야. 그래야 큰 돈을 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하는 거야. 야, 출근해가지고 얼마를 받겠니? 네가 수프 엔지니어라 치더라도. 돈은 그래 버는 거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 세상 사는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매이면 돈이 이끄는 대로 가요. 하나님 뭐라 말하든지 상관없어.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주는 유익이 하나님이 주는 유익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목사가 저렇게 말하고 시벌이 쌌지만 그냥 내 인생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묶여서 살면. 권력에 묶여서 살면요.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종교 지도자가 권력에 묶여서 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뛰쳐나오고 기겁을 한 거예요. 늘 강단에서 뭐라고 씹으리? 돈, 권리, 명예, 권세 이게 씹으리 놓고 지는 거라고. 교회 돈을 수십억씩 갖다 쓰면서 선거하는 데 투자하고 와리삼 주여 결국은 침바 탔다 대 얼굴에. 여러분 그렇게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매일 수 있고 매이더라. 신자들도 그렇고 참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렇고 그건 안 된다. 그 무엇에 매여야 되느냐? 악신에 매이면 악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거기에 묶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묵묵하게 주의 뜻을 쫓아 그분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생이에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함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고시 치야 되는데 60점 넘을란가 모르겠다. 늘 아침에 제가 불러내거든요. 커피 먹자. 뭐하노? 하면서. 누가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공부방해 해가지고 내가 60점 넘어갈지 모르겠다. 그 고시부 서기 목사님이 어저께 전화가 왔던데. 너무 심하게 교육시키지 마라. 와요, 이러니까. 아이고, 장 목사님 됐지, 뭐야. 고맙기는 하더만은. 그래도 60점은 넘어가야 체면있을 거 아이가. 자신 있습니까? 사라질 뿐.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붙잡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번 씹어리도 소용없어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저 배경의 이야기가 말이죠. 지금 어떤 건가 하면 아주 베드로가 창피한 그런 상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하고 해방을 하고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나온 데가 고린도예요. 자기는 먼저 도망쳐서 나온 거야. 디모데하고 실라는요 아직 못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혹시 잡혀가지고
혼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도 고린도로 이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아주 상황이 창피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합류하니까 비로소 안도하고 힘을 얻고 다시 이 사역을 이제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였더라. 여러분, 바울이요, 도망와가지고 그 핍박을 받고 도망와가지고 고린도에 혼자서 있을 때 이런 얘기 안 하고, 디모데도 실라도 도착해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바울 혼자 있을 때 그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혼자 구역 죽이든 밥이든 끓이면서 할 수도 있어요. 사명이라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과 또 그것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치워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구전들을 사역자들은 듣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도 갈 수 있어요. 가는 건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삼겹줄 신앙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사람이면 능히 이길 것이다. 삼겹줄 신앙이라. 이렇게 힘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도 함께해야 힘이 난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우리나라의 그 명장 이순신의 얘기가 있잖아요. 외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야, 니 우리나라 배는 다 뽀사지고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이순신을 영웅되게 한 그 한마디 있잖아요.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시원찮은 배가 있잖아요. 그 군함 아니잖아요. 배가 있습니다. 그거나 따나 거기라도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체들도 함께 해야 힘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악신이 붙잡히면 악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말씀에 붙잡히니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살려고 길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기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깽판이 돼가지고 잘 신뢰하기 어려운데, 원래 여러분, 기록 이상을 능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이에요. 기록을 가지고 또 소송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그 기록이 하라 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말하라 하면 가슴이 서리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앞날이 깜깜해도 말아야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말하라면 말고, 이게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야 제구시를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라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그 사람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은혜도 있고 언약이 성취되는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놔버리면 안 돼요. 놔버리면 안 돼요.
또 바울은 보면은요, 열심히 있는데, 이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변함이 없었다. 그죠? 환난 가운데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또 뭐 특별한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도 변함이 없었다. 오직 주 영광. 여러분, 제 몸의 온도가 요새 좀 비실비실하다가 많이 회복이 됐는데, 비실비실할 때도 36.5도, 36도 좀 내려가면, 그 다음에 열이 올라가도 38도 그 이상 안 넘어가요. 여러분, 막 뜨거워지면 좋을 것 같아도 뜨거워지면 곤란해요. 온도가 떨어지면 그것도 곤란해요. 은근히 따뜻한 이 36.5도, 37도, 이게 건강한 사람의 체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차갑고 냉랭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쌀쌀맞아 찬바람이 싹싹 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쌀쌀 맞으면 안 돼요. 너무 여러분 두부 자르듯이 똑똑 잘라면 곤란해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톡 잘라버리면. 저도 또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 하는 것이, 내려가서 큰 소리 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험한 세상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가우면 안 돼요. 그 다음 뜨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와 할렐루야. 보기는 좋다. 그 순간에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고 돌아서서 또 어렵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변함이 없는 열심, 믿음, 포근함, 따뜻함, 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무엇을 해도 한다는 거예요. 바울 보면 꼭 그런 믿음이에요. 바울, 우리는 뭐 불타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얻어터지고 혼자 쭈글 쉬고 앉아가지고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는데 뭐 그리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는 생각해가지고 내 민족 먼저, 유대인 먼저,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한두 번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그 예수 30살까지 목숨 노릇하다가 뭐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막 궁시렁거리고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그 양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 최악의 상황으로 죽었잖아. 그런데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쫓아보낸 거야.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누가 쫓아버렸어요? 누가 해방했어요? 믿는 사람이, 유태인이. 지금도 교회 콩가루 되는 집안이 콩가루가 참 많은데 누가 콩가루를 만들어요? 믿는 사람이. 패턴이 똑같아. 돌아보면 똑같아. 그래도 묵묵히 또 간단 말이에요. 하도 화가 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도 화가 나니까 기껏 한다는 게 말이다.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6절로 8절 볼게요.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그 신앙을 가진 회당에 다니는 디도 이 유스도, 디도 출신의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회당장도 그 동네 발음이 안 돼요. 회당장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믿고 또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천지를 돌아다녀도,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어떤 나라든지 돌아다녀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그 이방인의 사도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기다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가 메시아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바울을 쫓아내고 괴롭히고, 왜 그래?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조상 때부터 얘기됐던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참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그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으로서, 로마 사람으로서 이제 유대교 회당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는 힘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굳이 무슨 해당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전했다는 이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아니고, 큰 열심 아니고, 나는 예수는 안 믿어, 하나님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 좋지, 이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격려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또 으쌰으쌰하는 형제들을 만나서 힘을 얻고, 또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마침내 여러분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만약에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디도 유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여러분, 환상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의 그 딜레마는 깊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란다. 엘리야가 아이고 안 되겠다,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별일 있겠습니까?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불의 사자 엘리야도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신입니까? 천사예요? 아니잖아요. 미국의 인권 운동가로 유명했던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분이 워싱턴 대행진 때 했던 그 유명한 연설, 여러분, 나는 꿈을 가졌는데 백인과 흑인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꿈을 나는 꾼다. 그런 꿈이 나는 있다.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열어주지 않았으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안 있어요. 이분이 그냥 거쳐 지나가는데 복음 전하고 집 센터 정해놓고 잘 믿어라 이러고 가고, 잘 믿어라 이러고 가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탁 주니까 그거 붙잡고 그 일이 될 때까지 거기서
몸부림치고 사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열어준다니까. 야야, 이것이 너의 미래니라. 이것이 너의 미래니라. 이것이 네가 하고 있는 일의 장래될 모습이다.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다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말짱한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그런 환상을 본 사람은 심지어는 헛것을 봐도, 여러분, 헛것도 환상을 주거든요. 좌우지간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믿음 빼면 뭐예요? 송장이지 뭐, 송장이지. 그 믿음의 사람이 돼. 특별히 믿음의 일꾼이 돼야 돼. 혹시 넘어지면 잠깐 넘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잠깐 넘어져요. 왕창 넘어들지 않아요. 완전히 빠져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열심 있는 믿음, 미래지향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